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목욕한 자도 발을 씻는다. 목욕한 자도 발을 씻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유명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물을 떠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의 임무였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노예 계층의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높은 자리를 탐내는 사람은, 하다못해서 통반장이라도 되겠다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서는 안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목욕한 자도 발을 씻는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신분은 목욕한 자처럼 죄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 목욕한 자처럼 죄사함을 받은 존재다, 이거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는 목욕하기를 발 씻듯이 하는 생활을 합니다. 샤워 꼭지를 딱 틀면 물이 쫙 하고 쏟아져 나와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좀 깔끔 떠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이렇게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념에는 이 목욕이나 발 씻는 것이나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깨끗한 축의 사람이었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했죠. 요즘 같은 겨울에는 겨울 끝나고 봄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것입니다.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목욕을 하면 온몸에 있는 묵은 때를 다 벗겨냅니다.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아저씨 등 좀 밀어주세요 해갖고 서로 품앗이하죠. 서로의 등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면 온몸의 피부가 정말 보들보들해지는 것이 아기 피부 같다 느끼면서 나의 깨끗함을 이제 한동안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된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여러분, 좋은 거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인데 스승이 발 씻어주려고 하는데 거절해야죠. 예수님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거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름 겸손했으니까, 그래도 겸손하니까 그렇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야.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이런 아주 무지무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말하죠. 이제 한 수 더 뜬 부탁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 기왕 씻어주는 거 더 씻어주세요. 제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감겨주세요. 저 지금 머리에서 냄새나요 하면서 다 더 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정말 상관이 있고 싶어하는 열정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는 목욕한 사람처럼 깨끗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너희는 목욕한 자처럼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그때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하면은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법적 개념으로, 그 칭의가 그렇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법적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판사가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해 주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목욕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제 목욕한 자, 칭의, 깨끗함을 받은 자, 바로 그런 자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죄 씻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죄의 오염과 부정함이 제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발 씻음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목욕의 개념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사함.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목욕한 자 같은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디에나 동일하게 유효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목욕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목욕함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욕시켜 주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면서 살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반에서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다 옮겨 놓으셨다고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목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함을 받았는데도, 목욕을 했는데도 아직도 막 자책에 시달려갖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냄새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워서 못 살겠어, 내가 나를 봐도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나는 냄새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나는 목욕한 자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통해서 목욕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목욕한 자도 발을 씻어야 하듯이 매일 회개 또한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목욕에서도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새까맣게 되죠. 발이 새까맣게 되고 손도 새까맣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목욕만 하는 게 아니라 발도 안 씻고 살았죠. 그래갖고 그냥 학교 가면 그냥 발이 새까매갖고 야, 너 까마귀 하고 사촌지간이지 뭐 그런 소리 우리 어렸을 때 다 들었잖아요. 그 발 안 씻어갖고 그 씻어야 되는데 안 씻었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다 합니다. 물론 요즘은 아예 샤워를 해버리기 때문에 손발만 요즘은 그렇게 샤워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깔끔한 사람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좀 발도 좀 씻고 사셨죠. 근데 남자들은 발 안 씻고 살았거든요. 손도 안 씻고 손도 안 씻었죠. 그때 뭐 씻고 살았나 싶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안 씻었던 제 기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빨도 안 닦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정도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손발만 잘 씻어도 깨끗한 이유는 목욕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욕을 하면 그래도 손발만 씻어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진리, 죄 씻음의 진리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루 종일 더럽혀졌던 발을 씻어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절절하게 실감이 되었을까요? 요즘과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제자들이 걸어야 됐던 그 도로도 비포장 도로, 그리고 아주 더러운 도로였습니다. 먼지도 푸석푸석 났겠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였어요? 나귀를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러면 걔네들이 뭐예요? 응아하고 다닙니다. 아무데나 응아를 계속 하고 다녀서 하여튼 도로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분뇨로 길바닥이 질척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발이 얼마나 더럽혀졌을까요? 여러분, 똥 밟아 보셨죠? 그거 밟고 나면 아주 대책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샌들 신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잘. 여러분, 샌들 신고 밟았다 하면 얼마나 정말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몇 시간 전에 목욕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웃집만 가도 막 그 분뇨와 먼지로 발은 늘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늘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며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당시 유대인들보다 도로는 깨끗해졌지만 영적 상태는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 TV만 틀면 뭐 너무 많죠. 여러분, 광고, 제가 PT 하는 운동하는 광고지를 하나 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쁜 아가씨 비키니 옷 입고 왜 그 트레이너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들고 들어갔더니 우리 아들이, 아버지 굳이 그걸 집에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예뻐서 갖고 들어왔다 이제. 아무튼 뭐 광고지니까 갖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안목의 정욕이 너무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유혹으로 정말 우리는 발 씻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목욕이라도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더럽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발 씻음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죄 씻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린 교만은 언감생심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정말 나의 삶에 강력하게 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조부모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다. 우린 예수 믿는 집안이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한순간이면 발이 더럽혀지는데 뭘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이미 그 동물의 분뇨가 이미 묻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돌아서면 또 내 발이 더러운 오물을 밟아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래야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만해져서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고백합시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을 여러분 구합시다. 주님, 나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 짓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바로 그 가룟 유다를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제자들이 모두 깨끗하나 가룟 유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짝 오해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님 팔아먹는 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팔아먹은 죄, 예수님 배신한 죄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파는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역시도 배신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돈은 안 챙겼지만 여러분 조금 불이익을 당할까 봐 벌벌 떨면서 어린 여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모든 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하고 무섭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피 한 방울이면 여러분 전 지구인의 모든 죄도
다 용서받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이 친구는 목욕하지 않은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증거를 가룟 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물렀어요. 못 물은다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니까 그가 은하를 성소에 팍 던져놓고는 그리고는 뛰어가서 물러가서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회개했으면 그는 살았습니다. 회개했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 제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했었더라면 여러분, 예수님 발 씻어주셨겠죠. 예수님과 이미 관계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용서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온몸이 깨끗해졌으나 그중 가룟 유다는 아니었던 것이 그 사실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만 여전히 발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설령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죄를 혹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무슨 자존심을 세웁니까? 그저 못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철퍼덕하고 엎드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세리처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님, 나의 더럽혀진 발을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과 용서, 그것이 구원자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관계가 성립될 때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이 좀 이상하죠?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도, 물론 그 죄도 무서운 죄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목욕한 자도 발을 씻는다. 이 진리를 여러분 우리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목욕한 자도 발을 씻는다. 이 말은 목욕한 자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내가 목욕한 자이지만 내가 내 몸을 다 더럽혀서 또 목욕할 만큼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나를 주님께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너덜너덜해진 나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나를 드리면 주님이 그런 나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순간순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26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60장